회개에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그런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내려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그 죄상을 보면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무엇보다도 아합 너는 스스로 팔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아합이 누구의 종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포도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재물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가 이 죄의 정욕, 그 죄의 정욕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노예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 아합의 죽음을 선고하기 위해서 먼저 너는 스스로 팔린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하나 이 아합의 무시 못할 죄가 뭐냐, 이세벨의 충동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충동에 아합은 얼마든지 자기가 거절할 수 있고 막아설 수 있는데 적당히 타협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억지로 뺏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그냥 풀이 죽어 있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와서 뭘 걱정하느냐? 이 이스라엘 땅 전부가 당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결국은 나봇을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그 시작이 이세벨이 그렇게 충동할 때 왕이면 왕답게 그러지 말아라, 율법이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세벨이 하는 대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방심한 채로 그냥 놔두었고, 그냥 이세벨의 그 충동에 그냥 함께 춤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합의 죄는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이 우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가증하게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면의 법칙이에요.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죠? 잔에다가 물을 부을 때 조금씩 차여가다가 끝까지 차면
그래도 계속해서 부으면 다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을 보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증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증한 그런 생활에 네가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도 보면 그냥 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숨어서 혹은 숨지기고 있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형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 당대에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떴다 그러는 얘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뚜렷하고도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너에게 내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를 심판하신다.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핏줄을 완전히 그 땅에서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또 네가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신무리 그리고 또 오므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울러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그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이 있는 곳이잖아. 그곳에서 이세벨이 걔들에게 먹힌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자기 아내 아합에게 속한 그 아내까지 그 핏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단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를 아합이 무시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대적자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합은 정녕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근심하고 답답한 사람. 그런데 이번에 그 근심과 그 답답함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겸비한 모습.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아주 그냥 풀이 죽어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풀이 죽어 다닌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시적인 회개예요. 일시적인 그런 회개예요. 너무 막중한 그런 심판 경고 메시지를 듣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은 뻔한데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일시적으로 진짜 회개하고 죄에 누우며 이게 회개하는 자의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회만 한 거, 회개 가운데 회만 한 거야. 개는 아직 못했어요. 회만 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가 개하지 못한 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회하는, 돌이키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모습,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합을 보니? 내 앞에서 저 겸비한 모습을 보니? 내가 저 당대에는 그 핏줄을 끊지 않고 아들 때에 가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셔요. 아주 일시적인 그런 회개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간합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거에 관계없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풀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성경 기자들이 많이 표현을 해요. 회개에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몰수히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이에요. 당대를 벗어나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만 봐도 회개에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 당장 아합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실 때는 언제고 그 아합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는 이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나?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한없이 약하신, 회개에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은 스스로도 자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망해져가고 초라해져가고 죽어가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 돼지 지엄 열매를 집어 먹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왔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를 돌이켜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용기를 내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 대문 앞에 세워놓고 이 아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그 소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그런 거 보니까 그 소,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준비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돌아서는 신용만 해도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데, 회개에 한이 없이 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이세요. 왜? 회개를 통하여 한없이 약해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인 공노할 만한 그런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삼키고 있었던 이 아합조차도 회개하는 모습만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쏟을 심판을 넘기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한이 없이 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용기 있게 과감하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고 이 하나님을 널리 정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없이 회개에 약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품으로 무작정 뛰어가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